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일상에서 주저될 때가 있으신가요? 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를 봐야 할 상황들이 생길까봐 염려될 때도 있을 겁니다.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괜히 화내면 믿는 사람으로서 질책을 받을 것 같은 압박감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쉽게 따라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곰팡이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 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기도 시간을 피하게 되며 심지어 기도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말씀 읽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없고 그저 글자만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넷째,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섯째, 세상적인 욕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등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섯째,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의 이유에서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창문을 열어 곰팡이를 없애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셋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넷째,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봉사와 섬김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죄를 잊는 것을 넘어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34편 18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